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사람은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공동체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나도 그를 단호하게 내쫓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친 사람은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한 것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자녀를 몰렉신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못 본 척하며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그와 그의 가족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는 물론이고 그와 함께 몰렉신의 의식에 참여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모조리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주술에 빠지거나 영매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의식에 참여해 음란한 짓을 일삼는 자들을 가차없이 내쫓을 것이다. 그들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너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아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행하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는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이를테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면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한 것이다. 그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자기 며느리와 동침하면 둘 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이 저지른 짓은 사악함으로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어떤 남자가 한 여자뿐 아니라 그 여자의 어머니와도 결혼하면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그들 셋을 모두 화형에 처해서 공동체로부터 사악한 짓을 제거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어떤 여자가 짐승과 교접하면 너희는 그 여자와 짐승을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죗값으로 죽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몰렉 숭배를 금하는 것은 이미 18장 21절에서 언급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몰렉 신상에 대해서 그림을 좀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한번 봐보시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몰렉 그에 대한 징벌은요 20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 징벌은 무엇이냐면 사형과 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형의 방식은요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돌을 던져 집행하는 투석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악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제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집행하시는 형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나그네든지 상관없이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제명, 즉 끊어짐의 형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몰렉을 위한 자녀 희생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본 채 하면서 그 행위를 한 자를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목격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공동 책임을 물으시고 그 몰렉 숭배자와 더불어 그들의 집단을 끊어내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요, 죄의 강력한 전염성에 대한 경계이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견책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요, 주의 길로부터 벗어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은 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죄를 짓는 자와 못 본 채 하는 자가 동일한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권면해서요, 우리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또한요, 하나님이 아닌 접신한 자와 무당을 쫓아서 길을 찾는 자들,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묻거나 자신이 나아갈 바를 묻는 자들 역시 제명,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형과 제명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바로 제약된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구별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세상의 가치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규례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우리의 거룩의 가치를, 우리의 거룩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스스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세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 정도면 괜찮지 라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소유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거룩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단락을 구별할 때 몇 절까지 넣었습니까? 9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았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의 내용이 우상숭배를 금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갑자기 9절은요 부모에 대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앞선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조금 생뚱맞은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으나 이것은 별개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명령했다면 9절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은 이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고 부모님에게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자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우리의 가정의 사정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목사님이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 그 아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러한 상황들을 다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특별한 가운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또 친히 만나주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축복하면서 저도 같이 기도할게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둘째, 성범죄에 대한 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먼저 10절은요 이웃의 아내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는 앞선 18장 20절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심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었습니다. 즉 자식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그 앞선 18장의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요 상호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쾌락을 목적으로 한 성관계를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단순히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어지는 11절부터 12절은요 어머니와 계모 그리고 며느리와의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역시 남자와 여자를 모두 벌하는 것으로 보아 상호 간의 합의 속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그리고 11절 12절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사회는 시족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범죄는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요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성 성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은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자와 남자 혹은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증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요 혐오스럽고 역겨울 만한 그러한 일이다, 즉 토를 할 만큼 정말로 혐오스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 성관계가 혐오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는요 동성 성관계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여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마음의 원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어긋나는 동성 성관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죄악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요,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앞서서 이웃의 그런 아내를 범하는 것, 그리고 어머니와 계모, 며느리를 범하는 것,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들, 장모를 범하는 것, 그리고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를 범하는 것, 이 범주 안에 동성 성관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죄악들과 동일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를 왠지 더 혐오스럽고 왠지 더 중한 죄인 것처럼 우리와 다른 극심한 죄를 짓는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왜곡된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요, 동성애를 마치 더욱더 심한 죄, 굉장히 역겨운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죄악 중에서 하나의 그러한 죄악의 목록으로 동성 성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는 이야기하되 동성 성관계를 갖는 자들을 정말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이것을 마치 그들은 특별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말이 둔해져서요,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하셨죠? 충분히 제 마음이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소통됐으리라고 믿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절은요, 아내와 장모를 함께 취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과 16절은요, 수간에 대해서 금하십니다. 즉,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리고 같은 종끼리의 교배에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는요, 극도의 쾌락, 즉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소유하고요, 그러한 거룩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자기 그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시대예요.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만족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기에 앞서서 2년 반 동안 제가 이곳에서 마리의 목을 찍었거든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제가 8년 동안 섬겼던 참 좋은 교회를 사임하고요, 그 다음 주 14일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주은혜교회의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어서요, 이곳에서 마리목을 찍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2주 동안
두 주간은 저희 집 혹은 아니면 바깥에서 좀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 2주가 지난 후부터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힘있게 나눌 텐데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면서 같이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말일모, 오늘이 참 좋은 교회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곳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힘있게 세워가는 주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와 법칙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유하여 스스로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함께 하셨던 주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새로운 장소에서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저 이번 주 마지막 사임 인사할 때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